자, 5분 법신의 네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탈. 해탈은 무엇이냐? 해탈은 말 그대로 해자가 한문으로 풀해자에다가 탈, 벗어나 탈. 한마디로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 자유. 그래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다, 사슬에서 벗어나다, 속박에서 풀려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해탈. 해탈은 자유, 벗어남, 그리고 구속, 속박, 사슬에서 풀려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해탈을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번뇌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고요. 또 탐진치, 삼독을 늘리면 108번뇌가 되고요. 또 108번뇌를 더 늘리면 84,000번뇌라고 부르거든요. 84,000번뇌. 그만큼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번뇌를 우리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계율, 선정, 지혜, 계율, 선정, 지혜라는 계, 정, 해, 사막을 통해서 수행의 힘이 깊어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번뇌의 속박, 번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탈도 두 가지로 나누면 부분 해탈이 있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 해탈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해탈하면 그냥 깨달았다,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하면 해탈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8단계 해탈이 있어요. 8단계. 그래서 이 8단계 해탈을 8해탈이라고 불러요. 8해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내 번뇌로부터 부분 한 덩어리 떨어지고 한 덩어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몸과 마음에 번뇌의 쇠사슬, 번뇌의 쇠사슬이 8개가 있었는데 번뇌의 쇠사슬 8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고 2개가 떨어지고 3개가 떨어지고 번뇌의 사슬을, 번뇌의 밧줄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단계의 해탈을 8해탈, 그리고 번뇌에서 점점 부분 해탈했다 해서 부분 해탈이라고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해탈, 8단계 해탈. 8단계 해탈에 이르러서 마지막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멸진정, 멸, 소멸할 멸, 진, 다할 진.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깊은 선정산매의 경지다 해서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적어도 아라한은 돼야, 아라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는 들어가야 멸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멸진정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거에 막 속을까 봐 심히 걱정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안 속으려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 반드시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막 자기가 멸진정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불교책을 보긴 봤는데 대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멸진정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멸진정은 아라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 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멸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에 들어가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경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멸진정 들어갔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옆에서 관찰해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사람들한테 나는 멸진정에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뻥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뻥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짜 도인, 불교에서는 이걸 착각도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도를 깨달았다, 자기가 견성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착각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스님들 말씀에 의하면 옛날부터 많았대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게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깨달았다, 잘났다,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견성했다, 자꾸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래요. 그러면 그런 착각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탐욕이, 내 마음 안에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안에 성냄,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안에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주변에 자꾸 자기가 깨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네? 자기가 깨쳤대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화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는데 자기가 깨쳤대요. 이걸 제가 뭐라 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깨쳤다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 종교에 가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불교에서는 이게 다 자기 망상이고 자기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번뇌들이다. 그래서 착각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닦는 진실한 수행자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뭘 안 것 같고 내가 뭘 깨친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할 때에는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심지어 요새는 부처님 경전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부처님 경전을 나는 올바르게 나는 사람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무언가 법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법을 닦는 올바른 불자님들은 이 경전을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이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멸진정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죠. 멸진정,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이 1해탈, 2해탈, 3해탈에서 8해탈까지 있고, 8해탈은 8가지 해탈은 부분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분 해탈이라 부르고, 8해탈을 완벽하게 8해탈을 깨달은 사람, 8해탈을 완벽하게 그것을
증득한 사람은 마지막 모든 번뇌가 사라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멸진정이라는 그런 깨달음의 선정산매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8해탈 플러스 멸진정 하면 몇 개예요? 9개죠. 8해탈, 8 플러스 멸진정. 이것을 구차재정이라고 불교 교리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차재정, 구차재정 이렇게 띄어야 돼요. 9가지 차재, 차재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차례. 정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선정산매. 그래서 9가지 차례차례, 단계의 선정산매다. 그래서 멸진정,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는 돼야 내가 당당하게 나는 깨달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이 남아있다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올바른 불자분들이라면 꼭 마음속에 그 원칙과 기준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 정, 해, 그리고 개정해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고 번뇌와 망상에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렀어요. 마지막 5분 법신의 마지막 단계가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자, 해탈은 앞에서 배웠고요. 지견이 뭐냐? 지견이 알지자, 볼견자,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알고 보다, 보고 알다. 그러니까 그냥 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탈지견하면 해탈을 알다. 해탈을 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내가 내 스스로 수행을 해서 해탈을 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해탈했음을 스스로 아는 것,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한대요. 내가 해탈했음을 아는 것, 내가 번뇌가 소멸했음을 아는 것, 내가 번뇌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아는 것,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걸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게 해탈지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심으로써 내 목마른 갈증이 물을 마셔서 갈증이 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걸 알듯이 해탈을 한 사람이 내가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올바르게 그것을 알고 그런 깨달음의 기쁨에 이렇게 그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그 깨달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해탈지견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이 잘못 망상을 일으키면, 제가 해탈지견의 뜻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해탈했다, 내가 번뇌망상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을 스스로 올바르게 아는 거, 그걸 해탈지견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냐? 올바르게 해탈을 하지 못했으면서 해탈을 한 게 아닌데 나는 해탈했어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를 깨쳤다 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착각도인이라고 부르고, 착각 속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도인 흉내를 내기 때문에 가짜도인이라고 부른다. 착각도인, 가짜도인.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신 분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인 대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경전에서는 아라한과 부처님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셨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의 힘에 비교해보면 부처님과 비교해보면 아라한들은 부처님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그런 대승불교의 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몇십 년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태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아라한, 살아있는 아라한이다 라고까지 불린 분이래요. 살아계신 아라한이다. 그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다 라는 칭호는 엄청나게 일반 중생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최고의 극찬이에요. 저분은 살아계신 아라한이다.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라한이라고 불리웠던 큰 스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한 젊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젊은 스님이 그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저는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해서 제 마음에는 모든 망상, 모든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저를 아라한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스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큰 스님이 그 젊은 스님에게 너는 아라한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대요. 너는 아라한이다. 내가 인정한다. 살아있는 아라한이라고 불렸던 큰 스님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이 이제 나는 아라한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존경을 받게 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 태국의 숲속에서는 그 당시에 호랑이가 제법 많이 나왔대요. 호랑이가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젊은 아라한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인정받은 젊은 그 스님이 숲속을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숲속을 이렇게 걷다가 누가 저분이 정말 아라한일까? 저분은 정말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까? 해서 누가 장난을 쳤대요. 젊은 스님이 숲속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몰래 이제 숲속에서 몰래 비명을 꽥 지르면서 으악!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고함을 꽥 질렀대요. 으악!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는 순간 아라한이라고 인정받던 그 젊은 스님이 놀래가지고 후다다다닥 달아나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 누가 장난쳤구나 라는 걸 이제 비로소 딱 알아차렸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번뇌와 망상이 없는 아라한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말에 과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겠는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아라한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공포와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대요. 저도 아라한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두니까 그때 그 젊은 스님이 아, 내가 얻은 깨달음의 경지가 아라한이 아니었구나. 내 수행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스스로가 알았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스님이 아라한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큰 스님은 착각을 한 거잖아요.
그 젊은 스님이 아라한이 아닌데 큰 스님이 착각해서 아라한이다라고 인정을 해줘 버린 거잖아요. 그 말은 그 큰 스님도 아라한이 맞는 거냐? 큰 스님이 정말 아라한이라면 그 아라한의 지혜로서 왜 그 젊은 스님이 아라한인지 아라한이 아닌지를 어찌하여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냐라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태국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셨던 어느 서양인 그런 스님의 그런 어떤 법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그만큼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자를 판단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남이 남을 부처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남이 남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완벽하게 꿰뚫어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이 시대에는 결국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살펴보고 내가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야산 해인사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제자들에게,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항상 하시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속이지 말아라. 내 마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태국에 있었던 아라한 사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라한이 아닌데 정말 내가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깨친 게 아닌데 정말 내가 깨쳤다라고 정말 순수하게 스스로 착각한 경우에는 그걸 증상만이라고 부른대요. 증상만이라고 불러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닌데 정말 자기가 깨쳤다고 완전히 착각하는 거는 업보가 좀 약하대요. 업보가. 그런 업보가 좀 약한데, 그 악업이 약한데, 죄업이 약한데, 내가 스스로 못 깨달았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부처다라고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할 때는 다음 생에 아주 무시무시한 악업을 받게 된대요. 아주 무시무시한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게 또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서적인 율장이나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지견, 수행자가 해탈을 했으면 해탈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바로 해탈지견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착각도인, 가짜도인들이 많아가지고, 가짜도인들이 많아서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착각도인, 가짜도인들이 이제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올바르게 해탈했는가 해탈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먼저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가 번뇌와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라도 공포나 두려움, 질투나 시기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알 수 있는 힘, 해탈지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 법신, 이제 다 설명을 들었어요. 5분 법신, 계율, 선정, 지혜, 해탈지견.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히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등등
그것이 바로 계율이 되는 거고, 계율을 바탕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깊고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선정, 삼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계율과 선정, 삼매의 힘으로 점점 이런 내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우주의 법칙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 지혜. 그래서 개, 정, 해, 사막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사막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해탈도 단계 올라가는 부분 해탈이 있고, 완전히 번뇌가 사라지는 완전 해탈이 있다. 그래서 팔해탈과 멸진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와 같이 멸진정까지 얻고 모든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내가 해탈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순수하게 누리는 그런 경지를 해탈지견. 그래서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이라고 부른다라고 5분 법신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